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세계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신실하고 거룩한 종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땅과 이 공동체에 유익과 덕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지혜자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안식, 즉 구원에 들어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창조의 완성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세대, 그 광야의 1세대를 통해서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쉼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날은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완성되는 그 날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있죠. 그것은 그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는 창조의 일곱째 날은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화와 하나님의 온전한 쉼이 있는 것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서 거기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한 공평과 정의가 파괴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죄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듯이 그렇게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쉰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조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죽어야 되는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제물,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죄로 인해 막히고 끊어지고 단절된 그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안내자, 교과가 되는 역할, 브릿지가 되는 역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분리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지혜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생각과 그 의도를 꿰뚫어 보게 하고 결국 그 의도와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또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존재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그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 머리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야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결과가 사랑하고 돕고 또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의 시간과 재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주님의 선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내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대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내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여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관성이 남아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꾸 왜곡되고 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를 꿰뚫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뤄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의 관성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에 이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